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지루하셔도 들어주십시오. 귀에 못이 박힌다 싶으시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 귀담아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부터 첫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믿음과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왔잖아요. 물론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막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한 2달, 이제 막 3달 됐을 거예요. 그런 초보인 저로서는 아무래도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전도와 선교와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또한 예수님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예언의 목적이 사람에게 올바른 행실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사람의 행실과 행위를 올바로 다듬으라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 바른 행실이 그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그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문자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적과 뜻,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것이 진실이며 진리이며 사실임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2000년 전에 천 마일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30몇 살에 처형당해 죽은 목수나부랭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곱게 믿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성과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데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가 하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백하게끔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세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귀한 믿음과 구원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확신을 품고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함이 세상 이치로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거저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소리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이 취소된다. 저러면 구원이 취소된다.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 구원의 확신은 개나 줘라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함부로 재단하며 같은 죄인 주제에 자기는 의인인 듯이 뻐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운운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자들의 말도 주장도 하나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잘 쓰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이 구절을 내밀며 말하기를 봐라,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취소되는 자들이 있잖냐.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니 되도 않은 구원의 확신 따위 개나 줘버리고 구원받았다고 마음 푹 놓고 낮아빠져 있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도 이르지 못할 자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평강한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성도들을 겁박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복음을 다 전해 듣고서도 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믿고 나태하게 살아서 그럴까요? 그 나태하다는 것은 누구 기준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믿고 평강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그게 나태한 겁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심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고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도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는 불신이자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회방죄를 범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필칭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긴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믿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 또한 혼란스럽죠. 이 굵직한 성경책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특검에서 수집한 증거처럼 차고도 넘치는 증거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없으니 간단하게 우리 믿음의 증표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도 설화도 전설도 소설도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실존 인물인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나셨고 역시나 실존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시다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곧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우리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들 믿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큐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전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며 이 믿음을 확고히 가졌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의전에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만약 확고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사오며 믿사오니 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마음은 믿고 싶은데 머리가 딴소리 하면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믿음을 주십사 깨닫게 해주십사 간구하십시오. 솔직히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이 진실이며 진리임은 믿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성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찬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당연한 듯이 외우는 사도신경은요, 단순히 스쳐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택함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고백이자 증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딴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